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긴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의 멸망이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적어도 한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1000년, 그리고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도 50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나라가 유지되는데,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확 일어났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 100년 정도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그렇게 힘 있던 나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말 잡아먹었던 나라지요. 다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인 이 바벨론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에레미야는 봤던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저지르는 악, 물론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분명히 징계를 받지만 그 처참하게 죽어가고 무너져내리는 그 모습을 에레미야는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 그 강력한 나라가 이제 무너져서 오히려 주변 나라를 칠 때 그렇게 잔악하게, 잔인하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멸망시켰는데,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5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여러분, 이 우리 행동에는 늘 내가 행한 대로 갚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아지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지만 그렇게 잔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히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칼로 죽이고, 시드기야 어떻게 죽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은 그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역시 죽임당하는 그런 그 잔인함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우리는 그냥 고소하다, 또는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바벨론에 보복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도구로 쓰고 그냥 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에도 말 못하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으로 장식한 우상들, 말 못하는 우상들, 온기가 없는 우상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말감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이 있고,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이 있고, 바벨론에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 하늘에서도 신들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신전을 부숴뜨리고 그 신을 망가뜨립니다. 아니면 그 신이 뭐 노시라든지 동이라든지 금이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 쓰러뜨려서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는 그 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 분명히 멸망당했어요.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라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해요.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징계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백성들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다 쫓겨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끝난 거예요. 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는 유다는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멸망당한 거예요. 이제 역사상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했어도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일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시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예요. 회복시키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지. 근데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행하였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보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무너져요.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그 모습과 지키지를 못하고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 그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신이었던 벨신,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악을 행하였지만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할 때 너희는 나와라 이거예요. 너희는 도망 나와라. 구원하라. 스스로 끊어지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결국 에레미야가 본대로 그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 이때로부터 500년 전, 500년, 6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또 망해요. 어디에? 로마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그 민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세계 곳곳에 살다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1948년에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해요. 이 멸망당했던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마음에 두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 대해서 꿈꾸게 했던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만에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그 가슴 속에 심어주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또는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그러면 늘 은혜가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 멋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요. 더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